예, 반갑습니다. 제 12주차 첫 번째 강의 누가복음 15장부터 강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복귀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갈릴리 사역 이 9장 50절까지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선언, 나사렛 해당에서의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바탕에서 그와 같이 갈릴리 지역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만든다. 플랫폼을.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새겨주면서 많은 또 추종자들을 얻고 갈릴리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형태인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씨앗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국 그 당시에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 헤롯과 빌라도와 그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 뭐 그에 붙어 있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대결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성전이 모든 그 당시의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성전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결국 예수님은 활동하시다가 체포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측면을 여러분 쭉 아우르는 하나의 기본적인 주제는 누가는 어떻게 구약에서 구약과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기에 있어봤던 유대인들의 오래된 소망, 그 소망이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야훼가 진정한 왕으로 그와 같이 통치하시는 그 길을 이제 그 확수된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전체 누가 마태 요한 뭐 복음서는 그리 읽어야 된다 했을 때에 자, 예수님의 친히 갈릴리 사역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선구자처럼 그와 같이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야훼가 자신을 통해서 방문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의 역할이 바뀌었다 변했다라기보다는 이중적인 거죠. 세례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언자로서 자기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서는 이제 야훼의 대권을 대리 통치자로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야훼의 방문을 구현하는 그와 같은 분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예언기사는 하나의 예언이라는 자체가 도죠. 길이니까 도가 되는 거예요. 도. 제자도가 무엇인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도를 따르더라 했을 때 기독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 그 당시에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다음에 유대교라는 큰 그런 나무 그늘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운동이었기 때문에 예수운동은 유대교라는 큰 틀 속에서 그와 같이 한 분파적인 새로운 갱생운동으로서 시작됐다
그렇게 대안운동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가운데서 그러면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같이 기본적인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운동적을 어떻게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구현할 것인가. 그러기서 길을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의 길에 함께 부합하는 사람들, 우리 추종자라, 팔로워다, 디사이플, 뭐 제자들이다, 추종자, 뭐 어떻게 믿는 자, 그렇게 하든지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들, 또 생각들, 방향 전환들, 그에 관해서 이 예언기사에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 메시지들은 다시 이 가는 가운데 결국 예언기사에서 나오는 기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탄력적으로 쉽게 말하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로 생각해버리면 누가복음은 별로 그렇게 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한 개는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27절까지 이 삭개오 이야기까지 전체 내용에 보면 재물에 관한 내용이 항상 등장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예수님은 도전 안 해주신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좋다고 기적행한다고 좋은 말씀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9장 51절에 새 부르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모에게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에게 가서 내 가족을 먼저 복명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세 무리의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그 중에 재물에 관한 태도에서 분명히 자기 태도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특히 누가복음 읽을 때는 누가복음 4장에 선포됐던 나사렛 선언에 그 기반해서 희년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전망이 있는가, 희년사회가 비추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에 대한 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내 중심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 친족주의, 내 종족주의에 그렇게 골몰하면서 내 가정 아니면 내 집단의 울타리를 계속 쌓아 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주변부에 놓여있는 사람들, 짜투리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심에서 밀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되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그 다음에 가부라는 측면에서 그래 설명을 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환대하느냐 배척하느냐, 이 문제를 이 이슈를 가장 현실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것,
바로 이 식탁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식탁교제, 예, 잔치를 열면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로 보게 됩니다. 예. 이 두 가지 재물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의 그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앞에 13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그 짐 윌리스라는 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가장 저는 명확하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냥 한 개인의 마음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소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허물들,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레디컬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자기 발을 내딛는 것. 기득권,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이나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쌓아왔던 현상 유지를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갖다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생각을. 메타라는 것은 바꾼다. 노이아는 노모스, 내 가치관, 내 법, 아니면 내가 신봉한 법,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심성 자체를 뒤바꾼다는 것이죠. 이 회개하기 위해서 또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밀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늘이 이때여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살아갈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현재 있는 곳으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원인과 결과에서 현실 속에 있는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폐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1+1은 2다. 그 공식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1+1은 2일 뿐 아니라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삶에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슈퍼맨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알려진 램프의 지니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궁극적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의 제한들, 우리를 갖다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도전들, 또 걸림돌, 내 자신의 자원의 빈약함들,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 혼자 물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창조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더,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복음과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한 태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입니다.
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느냐 돈의 주인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재물에 관한 비유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힘들다.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재물을 부자를 갖다가 사악하게 생각하고 악몽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 식탁 교제를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주민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용주라고 그러면 자기 고용인들, 직장 상사라고 그러면 그 직장 속에 있는 자기 소위 말하는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또 가족 중에도 실패한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병들어서 그 때문에 정말 여러분 기본적인 삶의 수준 이하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변화되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향.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여행기사를 쭉 설명하는데요. 자, 지난 그 13장에 회개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등장하죠. 그럼 14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관계, 자, 무엇을 추구하느냐? 첫 번째는 이 수정병 걸린 그런 사람을 고치는, 바리새인 집에 가서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수정병 걸렸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와 같이 수혈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데 부자는 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장에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지 수치와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추구할 것이다. 기독교는 결국 수치가 십자가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 두 번째, 너희 식사를 할 때 저녁 만찬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다시 너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느냐, 아니면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사회적 관습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 이 전복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전복이 필요하죠. 관습에 전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뭐냐면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큰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여러 명예와 사회적 관습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가. 제사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복 받거나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무엇을 갖다가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라올 때에 돌아보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자녀와 자식과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 언어를 보여주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얼마가 들지 못하고 뼈대만 세워놓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만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 화해할 것인지 전쟁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이 대가를 갖다가 그냥 지불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화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금과 같은 소금이 맛을 지르면 토기에도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엄중한 경고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 대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이 치르는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그동안 식사를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너는 우리와 너 변질됐어. 우리와는 가치가 다른 것 같아. 우리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왕따 당합니다. 왕따. 절교를 당합니다. 그럴 각오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15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15장. 자, 이 바탕에서 여러분 두게 되면 여행기사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단지 이야기들을 갖다 이리저리 붙여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반적인 누가 그냥 내용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자기 자료들 가운데 이래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하나의 세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게 되니까 주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불평을 하다. 불평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여러분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자, 목자의 비유는 남자죠.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성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목자의 비유는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성의 비유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그런 삼중적으로 쭉 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에서 전체적인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그렇게 주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상 허락하지 않고요. 일단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어릴 때부터 쭉 주일학교 다닐 때 들어왔고 지금 거의 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탕자 이 이제 15장에 있는 비유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라고 그러면 이 15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유에 관해서 저는 가장 어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해서 잃어버린 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한다, 돌아온다. 예. 돌아와 맘이고 나니여. 그같이 이와 같은, 예. 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해결하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15장에 관해서 가장 잘 상세하게 또 문화적으로 그와 같이 참 설명한 학자가 있다면 케네스 벨리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세물교 플러스에서 이 사람 책, 중동사람의 눈으로 본 예수, 중동사람의 눈으로 본 지중해 문화로 본 예수, 바울 등등으로 지금 그와 같이 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목자들이나 아니면 여인들의 실질적인 문학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중요한 포커스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벨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보게 되면, 탕자가 밖에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거는 그 당시에 관습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모욕을 줬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했다. 옛날에 대부분 여러분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몇 주 이내에 단시간에 처분했다는 것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갖다가 그야말로 헐값으로 땡스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 유산이라는 건 여러분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는 가문에 관한 거예요. 가족과 관계되는 겁니다. 가문과 가족을 갖다가 욕먹이는, 수치를 주는, 아버지를 욕먹이고 그 마을 사람들을 욕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탕자를 떠났다. 그 다음 자기가 출하하는 날개가 있다고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배고픈 상태였어. 어떻게 하냐. 돌아와야 된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결국 탕자가, 내가 굶주려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종들이 많은 거 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냐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궁극적으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장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마주칠 때. 고대 사이에 이 품이 있는 사람은 결코 공중 앞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그 저작거리를 쫙 통과하면서 막 뛰어나가서 그 마을 어귀에서 그 탕자를 안아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그림, 그 당시 사람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포커스가 탕자가 아니라 마다들로 갈 수 있습니다.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도 모르는 채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을 때에 마다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를, 돌아왔던 이 자기 자신을 탕진해버린, 탕진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탕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이제 준 적이 있냐고 따집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이 마다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이 아버지 집에서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염소 새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종으로 살아들어요.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런 찾은 바 됐는데 들어가서 환영하는 것이,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했을 때 이 맏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전체 이 그림에서는 맏아들에 대해서 맏아들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 비유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당신이라고 그러면 들어갔을 것인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케네스 베일리에서 이렇게 해석해 나갔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제 해석은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를 3번 컨버전 했다. 3번 개종했다.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당신은 이 그림에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에, 벤시베다는 탕자입니다. 자기 소속에 있는 그 부패함들, 또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 또 탕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는 탕자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계기에 물었을 때에, 자기는 맏아들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토론토에 있는 그 여명 공동체라고요. 이 정신지체장애자들 그 공동체에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수녀가 이 그림을 보고 헬리나 오웬 당신은 이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탕자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고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 순간에 헬리나 오웬이 자기가 겪었던 여정 속에 결국은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돼야 되구나. 그렇게 깨닫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관대함이라는 게, 제너로스라는 이 자체가 젠이잖아요. 제너로스 했을 때, 젠은 이거는 가족과 관계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비유를 해석할 때 네 번째로 이거는 창세기 그 3장에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형제 간의 뭐냐면 이와 같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에서와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한 야곱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또 넘어오게 되면 나중에 다윗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등등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형제간에 이와 같이 서로 이와 같이 반복질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여기 시간을 많이 들었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가인에게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벨에게는 이 탕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쭉 다니면서.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보고 비난하는 이 그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사실은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마다들을 그와 같이 탕자를 품을 뿐 아니라 마다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사실 잃어버린 자는요, 이 둘째 아들인 동시에 사실 집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 마다들입니다. 탕자는 집 밖에 나간 집을 터쳐나간 그런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마다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면서 사실 종으로 살았다. 아버지는 이 둘을 갖다 다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제가 지금 또 함께 연결하는 것은, 이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갔다가 애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기향에 관한 이야기. 그럼 이거는 여러분 포로생활, 유배생활로부터의 귀환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 아버지의 집에 현재 있는 자들,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죠. 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지금 정착하고 수많은 역사를 갖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품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죄인과 세리와 같이,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 내부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귀환한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데도 굉장히 반대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갈등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다. 이는 이제 톰 나이트가 자기의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해줘. 이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수많은 그와 같은 해석을 해나가는 해석이 변합니다. 여러분, 해석은요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해석은 영원한 해석 없습니다. 한 번 해석은 영원한 해석인지 몰라도 해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은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해석은 그 시대가 주는 도전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던져주는 질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탕자는 누구이고 마다들은 누구인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자는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있는 여러분 좌파 우파 갈등들, 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들, 뭐 지역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주변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16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성상에서, 자,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태도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최대한 권한을 이용해서 계약서에 뭐냐면 그것을 갖다 이렇게 변조시키면서, 사실 불의하죠. 말이 맞지 않죠. 그러나 누구한테 불의하고 누구한테 신실한 자가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이 이때까지 빚을 진 자들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줍니다. 베풀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주인으로 하여금 제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있는 자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편에 서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여러분 박탈당한 자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 비유들을 여러분 길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지만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자는 큰 것 불의하리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만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은 사도행전 6장에 이와 같이 7장에 이와 같이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이 격언을 갖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무엇을 섬길래? 대체로 이 비유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 직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고용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주인들을 속이고 그러면 남한테 막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이냐?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그러면 내게 주어진 재물이나 내게 주어진 이 권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회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그런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해석들이 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또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략한 자의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깨뚫고 들어온다 했을 때 이 깨뚫고 들어온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이 비아조마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적절하게 힘을 써 강제로 이렇게 뭔가 갖다가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가 마치 여러분 침노하는 자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뚫고 들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자는 요한 때까지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사람마다 그걸로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침노하는 자와 같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그와 같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토라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에 대한 예로 여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 격언처럼 중요한 교훈처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한 하나의 정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까 13장에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세례요한과 똑같이 세례요한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해서 뭐 죽임을 당했는데요. 예,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와 같이 지혜롭게 지혜 교사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 부자와 예,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 비유에서 예, 잘 알다시피 예, 자 부자가 있고 홍포면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이 앞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해설을 잘못해놨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라는 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눈을 들어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 이 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위에 지금 아브라함 나사로가 있는 것과 자기가 있는 곳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하데스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 사이는 결코 오갈 수 없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들이 가는 곳과 악인들이 가는 곳이죠. 아무튼 이 사이에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 이 부자가 예, 자기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의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물 달라 그렇게 예, 요청해줘 할 수 없다 구렁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예, 이 남아있는 가족들 예, 가족들에게 예, 그와 같이 보내면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도는 거 보고 그와 같이 해결할 수 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랑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로 듣느냐? 맨 처음에는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 여러분 자기 가치관을 뒤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그러면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 오히려 진짜가 아닌가 그거 따지고 정신병자 아닌가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여러분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 하면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결코 하지 말아야 오류 중 한 개가 마치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아브라함은 의인의 죽은 자의 영리 하데스는 죽은 자예요. 구약에서 서울이에요. 서울.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복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낙원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불행한데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것을 있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톰 나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책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특별한 어떤 그런 계시자가 와가지고 내가 변한다 생각하게 돼 사람들이 변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기본적으로 말씀한 셈마입니다. 셈마. 그리고 율법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기본적인 여러분 그 십계명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십계명의 기본적인 사상은 결국 기전 사상이에요. 기전 사상. 레위기 25장에 표현되어 있고 룻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기전 사상을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 간갈지라고 사람들이 과연 부자들이 그 삶의 방식을 바꾸겠냐?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홍포 입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16장까지 끝입니다. 자,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